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풀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은 연극과 실제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좋은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세대를, 이 나라를, 이 시국을, 이 성도들을, 이 백성들을 무엇으로 비유해서 얘기해 볼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던진 폭탄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폭탄 선언은 놀랄만한 선언을 말하죠. 그냥 적당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무거운 얘기, 중요한 얘기,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런 것들을 폭탄 선언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하시면서 폭탄 선언을 하는데 그 선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연극하는 사람들의 세대다. 그것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연극하는 아이들의 세대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비유를 한번 마음에 담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2000년이 지난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 시대도 주님이 별반 다르게 표현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도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 말씀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같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터, 이 장은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비유하건대 아이들의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라고 말하죠. 이 장터는 아이들의 놀이터였습니다. 하지만 실제의 장터는 마켓, 다시 말하면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켓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니면 그 시장에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뜻이 더 들어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터는 사람들이 장사하기 위해서도 모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일거리를 얻기 위해서 모입니다. 장터라는 곳이 일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가서 짐 좀 날라주고 하면 품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일을 못해서 공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 장터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플레이스, 지목된 장소가 없을 때는 장에서 만나 해서 요즘도 5일장, 3일장 할 때 시골 어르신들이 장에서 만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하지만 이곳은 때로는 속이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못 쓸 것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그런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사기를 당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터는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 복잡한 장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오늘 본문의 아이들에게는 놀이터가 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이 장터는 우리의 인생사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이 세계, 우리의 삶의 현장, 이것이 바로 이 장터입니다. 그런데 이 장터에 아이들이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물을 불렀다. 친구를 불렀습니다. 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혼례식, 장례식을 흉내내면서 놀았습니다. 여기서 피리를 불어도 이 말은 혼인식 잔치에서 풍악을 울리는 그런 것을 지금 흉내내는 것이고, 그리고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는 가슴을 치지 않는다. 슬피 울어도 가슴을 안 친다. 이 말은 장례식을 구경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장례식 때 사람들이 우는 장면, 이것을 가지고 흉내낸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이 어릴 때 무엇하고, 요즘 아이들은 이제 어릴 때 뭐하고 놉니까? 주로 게임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책 보고 아니면 미디어 같은 거 접하고. 저희가 어릴 때 뭐하고 놀았습니까? 주로 구슬이 최고죠. 아니면 돌 가지고 땅에다 금궈놓고 집어넣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생각나세요? 해봤어요? 정말로? 참 젊은데? 그런 겁니다. 근데 여성들은 이제, 여성이 아니라 여자아이들은 뭐 고무줄도 하고 뭐 그런 거 하는데, 특별히 남자들은 잘 안 하는데 여자아이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할극이죠. 소꿉놀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남자들도 가끔 소꿉놀이에 차출되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빠, 너는 엄마, 너는 애기 해서 이제 애기가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죠.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엉덩이를 까고 주사를 맞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잘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역사 이래 예전부터 최근까지 아이들이 하는 놀이 중에 정말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역할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할극. 이 역할극은 아이들의 여러 가지 성장에 또 발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 걸 합니다. 뭐 선생님도 하고 아빠도 하고 의사도 하고 장군도 하고 하면서 그 역할에 대한 학습을 하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 아이들이 모여서 논 거예요. 구슬이 없고 딱지가 없고 우리처럼 그렇게 그런 걸로는 안 놀았던 것 같아요. 역할극을 했어요. 그래서 역할극을 했는데 장터에 모이면, 사람이 많은 곳에 모이면 흔히 당시에 혼인식은 일주일씩 하고 그랬기 때문에 혼인식 잔치가 그곳에서도 보였고, 또는 장례를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애도해 주기 때문에 장례식 행렬이 있을 때마다 또 그것을 보았고, 그래서 이들은 여기서 역할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주님께서 왜 이렇게 비유하십니까? 그것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마치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 같다. 무슨 얘기예요? 노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는 거야 노는 것 같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일하는 게 노는 것 같을 수는 없잖아요. 신앙생활이 노는 것 같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노는 것 같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갈 때 소리 지르는 것을 노는 듯이 소리 지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들을 노는 것처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혼례가,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장례가, 그 이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노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아이들은 철이 없죠. 그리고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는 어리석죠. 또 어른에 비해서 필요 없는 고집이 많죠. 여러분, 별것도 아닌 장난감 하나 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안 볼 듯이 싸우잖아. 고집이 세요. 그리고 아이들은 조심성이 없어요. 깊이나 이해력이 어른들보다 떨어져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들은 아이 같다, 그것도 장터에서 노는 아이 같다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중요한 줄 모르고, 진짜가 진짜인 걸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모르고, 결혼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장례식이 뭔지 모르고 흉내내고 있는 너희들은 어린아이 같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종교생활이,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장터에서 흉내내는 장난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너희의 신앙이 진짜가 아니다. 너희의 신앙생활은 지금 흉내내는 거다. 장난치는 거다. 껍데기밖에 없다. 율법적이다.
사람을 못 살린다.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이 아이들이 거기서 장난치고 있고 장터에서 놀고 있는데 뭐하고 놀았다고 합니까? 상황극을 했다 그랬죠. 연극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연극하는 아이들의 세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장터의 아이들은 어른들의 그 결혼식에서의 즐거운 장면을 흉내내는 상황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피리를 어떤 아이가 불었는데 초청받은 다른 아이가 기쁘게 춤추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역을 바꿔서 장례식을 흉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었습니다. 장례식 하면 울지요. 고금을 막론하고 장례식 하면 다 울잖아요. 그러면 막 또 저쪽에서도 와가지고 조문객들이 와서 또 울고 그래야 되는데 구경하던 다른 아이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상황극 또는 슬픈 상황극 둘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연극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결혼식은 기쁘죠. 가문의 축제죠. 하객들의 축하와 축복을 받죠. 하지만 연극 결혼식은 그것도 아이들의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이 철없는 아이들의 이 결혼식 상황극은 기쁠 리가 있겠어요? 놀인데, 장난인데. 여러분, 실제 장례식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가 말을 좀 조심해야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살 만큼 사셨다고 호상이라고 합니다. 좋을 호자를 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비참한 죽음은 아니지만 모든 죽음은 다 슬픈 것입니다. 아쉬운 것입니다. 어디 가서 호상이니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냥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잘 사시다 가셨구나. 속으로만 그렇게 하시고 앞에서 인사하실 때는 반드시 예의껏 얼마나 슬프세요. 얼마나 그리우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게 맞아요. 아셨어요? 별걸 다 가르쳐준다, 설교하다가. 호상이 어디 있어요, 호상이. 가족이 죽었는데. 아무튼 무슨 뜻인지는 알죠. 호상도 있긴 해. 아무튼 이 장례는 슬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 장례를 흉내내다 보니까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인생의 슬픔, 그 가슴 찢어지는 이별,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는 척만 하다 만 거예요. 그 설레임과 그 기쁨과 어른이 되어서 그 인격적인 만남을, 그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결혼식 흉내만 내다 만 거라고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신앙생활의 표징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보여진 바리새인들, 예수님 앞에 보여진 유대인들,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 이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교육을 따르던 유대주의자들, 그 배역을 맡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구경하는 어린아이들 같아서 유대인들, 바리새인, 그러니까 지도자들, 신앙인들 할 것 없이 형식주의에 빠졌고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진단, 연극을 하는 아이들 같다. 너희들은 지금 장난치고 있는 것 같구나. 연극하고 있구나. 너희들은 지금 모방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저희들의 종교활동은 정말 모방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종교활동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런 영향이나 감동을 주지 못했고 그 누구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광야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라고 외치는 그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모여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이 제도권 안의 교회는,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시대가 예수님 당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껍데기밖에 없는 것,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만 있으면요,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진짜 같은데 가짜예요. 그리고 그럴듯한데 모방이에요. 오리지널이 아니란 얘기예요. 카피 제품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오리지널과 카피는 누가 합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명품 같은 것도 값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합니까? 제조사는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저 사람도 잘하는 것 같고 진짜 같고. 근데 누가 합니까? 제조자가 알아요.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찬양에 노래만 있고 음악만 있고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몰라요. 잘하는데 좋은데. 하지만 제조자는 아시죠? 창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만남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기다림과 그 말씀을 받음과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있다면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여러분, 모방은 사람들은 몰라요. 모방은 그 시대는 잘 몰라요. 왜요? 전부 다들 모방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연극하고 있으니까. 전부 흉내내고 있으니까. 몰라요. 그리고 흉내도 오랫동안 흉내내면요. 연기도 오래 연기하면 이 연기가 연기인 줄 몰라. 진짜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이라고 하는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진짜는 아니죠. 특별히 여성분들 전화하실 때 이런 얘기 하면 누워서 침 뱉기고 나만 혼나는데 전화하실 때 남편한테 하는 목소리가 아니죠. 여보 왜? 이러다가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누구 중요한 분만 여보세요? 하면서 목소리가 달라지죠. 그 진짜 아니잖아. 진짜 자기 목소리 아니잖아. 하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통용되니까 이게 연극인지 모르고 진짜인 줄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연극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진짜인 줄 아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각이 예민하지 않으면 자기를 돌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아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에 힘을 써야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예배에 힘이 써지지가 않아요. 그냥 설교라도 좀 제대로 해야지 좀 설교를 그래야지 예배를 잘 드리지. 이런 식이에요. 죄송합니다. 실상 아닙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 있는 교회가 아직은 아니라서 여러 가지로 미스 에러가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기분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요소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요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라면 가만히를 깔아놓고 엎드려 예배한다고 해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그곳이 천국이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아예. 다니엘이 온라인 예배의 창시자예요. 이런 얘기 했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이 온라인은 이 랜선이 아니에요. 영적인 라인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라인.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교회도 없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교회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늘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았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신령과 진정이 임하는 곳이면 그곳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감동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힘쓰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관심도 힘쓰면 계속 관심이 커져요. 사랑도요, 힘 안 쓰면 사랑이 작아지고 힘 쓰면 사랑이 커져요. 다 그래요. 믿음도 힘쓰면 믿음이 커져요. 힘 안 쓰면 믿음이 작아진다니까요. 여러분, 힘쓰지 않으니까 소망도 바닥이 나잖아요. 하지만 소망을 갖기 위해서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아니면 여러 가지 신앙적인 요소로 힘을 쓰면 소망이 커져요. 소망이 커지는 만큼 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만큼 여러분들의 힘이 되는 거라고요. 마음으로는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목사가 이런 얘기 안 해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가는 사람들 구제하고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알잖아요. 하지만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알맹이가 없어서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무감동, 무반응, 무감각이라 그래요. 알기는 다 알아요. 이성적으로 다 알아요. 하지만 성도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공감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왜 공감하는 능력이 탁월합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예를 들어 저는 집사님하고 어느 일정량 공감은 하지만 하나님만큼도 아니고 부모만큼도 아닐 거예요. 하지만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할 믿으세요. 근데 공감을 하려고 해도 집사님이 다 얘기하지 않을 거고, 그죠? 또 어떤 거는 나하고 생각이 다른 거고 공감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까지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세요. 우리를 공감하세요. 얼마나 아프냐, 이 바보야. 혼자 아파하지 말고 와서 나 끌어안고 같이 아파하자. 기도하자는 얘기죠. 혼자 방황하지 말고 날 좀 만나자. 예배하자는 얘기죠. 혼자 그렇게 살지 말고 나하고 물어보고 내 뜻을 좀 알고 살아라. 성경을 좀 보란 얘기죠. 하나님은 이렇게 공감을 하셔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기만 하면, 신앙이 조금만 좋아지면 공감 능력이 커져요.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우는 거라고요? 어디 그따위 소리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일주일에 3번씩 울어야 돼요. 그러지 않아도 저도 드라마만 봐도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 멋지게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듣거나 보거나 하면 감동이 돼요. 막 공감이 돼요. 어떤 것은 성공한 것도 있고 어떤 건 실패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성공이든 실패든 다 공감이 되어져요. 여러분, 연극을 하는 아이들의 세대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흉내내고 있고 연극하고 있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감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흉내만 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흉내내는 것과 오리지널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초연 공연을 했던 파리의 무슨 뮤지컬 팀의 공연과, 또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따갖고 작품을 사갖고 와서 배역을 한국 사람들이 맡아서 이렇게 하는 거, 어느 것이 더 훌륭하다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어느 것이 오리지널이었다라고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오리지널과 카피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디테일들은 다 다릅니다. 왜 똑같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왜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보람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왜 우리가 힘을 써서 신앙생활을 수년, 수십 년 한 것 같은데 여전히 모기한테만 물려도 시험 들고, 여전히 파리만 덤벼도 기분 상하고, 왜 그래요? 그만큼 훈련이 안 된 거죠. 무슨 훈련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공감 훈련이. 여러분,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좀 수준 없는 소리를 하면 품위를 잃을까 봐 할 말은 많지만 다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공감 능력이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그냥 개교회주의예요. 그냥 우리만 잘 되면 옆 교회는 망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쪽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잘 되는 거야. 그건 장사잖아요. 그거는 스포츠에서 하는 경쟁이잖아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2가 아니에요. 더하면 4도 되고 8도 되고 10도 돼요. 2 빼기 1이 1이 아니에요. 2에서 1을 뺐는데도 여전히 2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는 그걸 믿어야지 공감을 하죠. 그걸 믿어야 나눠주죠. 그게 믿어져야 헌금을 한다고요. 그게 믿어져야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땀을 흘릴 줄 알아요. 이게 다가 아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월급을 얼마 받는 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나라 상급이고, 이 땅에서 우리 가문의 축복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앞길이고, 내가 이 땅에서 하는 헌신들이 다 이유가 있다.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믿을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마지막으로 3번째, 이렇게 하도 연극을 하고 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연극을 하고 살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처음에는 막 열정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집사님도 저렇게 하고 장로님도 저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하니까 나만 유별난가? 나도 저렇게 해야지. 다 연극하고 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실제를 봐도 감동이 없습니다. 실제 상황도 연극이라고 착각하는 시대. 오늘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사실은 석청과 들에서 핀 그 꿀, 아니면 메뚜기 이런 거 먹고, 약대터로 낙타 가죽 옷 그런 거 입고, 그리고 굴에서 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회개를 외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인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그랬죠. 이 사람 진짜잖아요. 이 사람 지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정말 설교하고 있잖아요. 정말 복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19절에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즐기는 사람이요 죄인의 친구잖아. 예수님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예수님이 정말 죄인들의 친구예요, 아니에요? 맞죠?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도 연극을 하고 사니까 거기에 매여서 나중에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과 좀 다르면, 특별하면, 탁월하면, 복음적이면, 순수하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저거 봐라, 저거 귀신 들렸다. 저거. 그러니까 저런 털옷 입고 사막에서 저러고 살지. 저거 봐라, 저거 이단 같아. 저거 세리와 죄인들만 만나. 저 먹기를 탐하는 거 아니야 저거, 하면서 예수님도 힐난하고 세례요한도 힐난하고. 그러나 여러분, 세례요한은 참으로 애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 세례요한의 공감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나라를 보면서 슬퍼할 줄 알고, 민족이 처한 현실을 보면서 슬퍼할 줄 알고, 오신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해야 되는, 복음을 받을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줄 아는 이 세례 요한은 진짜 애곡하고 진짜 눈물 흘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아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서 실제 상황도 별것 아닌 연극처럼 폄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피리를 부시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잔치집의 주인공이시죠.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죠. 교회는 그의 신부 되는 몸이죠. 그래서 그를 만나는 분이 영적으로 신랑과 신부가 되어서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게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잔치집의 음악이요, 피리요, 잔치집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장태의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유주의자다, 쾌락주의자다, 먹기를 좋아한다, 귀신 들렸다, 세리하고 죄인들하고만 어울린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하찮은 것들하고만 어울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무감각한 사람이고 무감동한 사람이고 반응할 줄 모르는 무반응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해서 장터에서 연극놀이하고 있는, 상황극하고 있는 아이들의 세대다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이렇지 않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신앙이 현실적으로 몸담고 있는 이 세상, 연극하고 있는 시대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도들도 계속 연극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그러나 지혜를 옳다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옳다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을 가짜로 취급하는 사람이 이 당시에 장터의 아이들 같은 바리새인들이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그 중에도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연극하지 않고 실제 상황을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교회마다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다고 해도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지역마다 있습니다. 세상은 이 교회를 향하여 지탄하고 혹은 폄하하고 혹은 조롱까지 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더욱더 힘을 내야 될 이유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이렇게 핍박과 책망이 있는 동시에 주님의 위로와 권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와 권면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지혜를 옳다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다. 너희들이 있다.
연극하는 아이들 같지 않고 철없는 이 사람들 같지 않고 흉내만 내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 같지 않고 정말 눈물 흘리고 또 정말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정말 땀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정말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지혜를 옳다 영접하는 너희들이 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훗날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와서 병든 자는 병 고침을 받고 문제 있는 자들은 문제 해결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이어져서 오늘 우리의 교회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부동산 지표로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그쪽으로 평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대의 상황을,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의 상황을 경제적인 요건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경제 지표로.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이 시대의 표징을 생명의 본체인 교회를 보면 안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면 아직 이 세상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추어주고 있다면 이 세상은 점점 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맛을 잃지 않고 맛을 낼 수 있다면 갈급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만족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의 표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교회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같았습니다. 요즘 우리의 교회들도 어떻다라고 우리가 단정짓긴 어렵지만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얼마나 자주 많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깨어있는 교회는 있고 그 중에서도 깨어있는 성도가 있는 것처럼 지혜를 옳다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이 의식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이 가면을 벗어버리고 이 종교적인 흉내를 벗어버리고 참 신앙의 길로 힘을 내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극 배우가 아니라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이 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좁은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도 서성거리다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본질적인 신앙생활, 연극이 아니라 실극을 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